목자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중간에 생략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으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드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람성은 벽두리에 하나 한 곳에 쌓이고 바다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흐르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눈앞의 고비를 지나기 위하여입니다. 따라할까요? 눈앞의 고비를 지나기 위하여. 눈앞의 고비를 지나기 위하여. 단테의 신곡 인페르노 편에 보면 그 첫 대목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길 반고비에 나 올바른 길을 잃고 어두운 숲속에 있었노라. 단테는 자신의 인생의 중반쯤에 이르렀을 때에 길을 잃고 어두운 숲에 갇히고 맙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와 혼돈, 절망의 상징입니다. 그는 그곳을 나가려고 했지만 언덕길 앞에서 3마리의 짐승을 만나게 됩니다. 빠르게 달려드는 표범,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사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집요하게 길을 막는 암늑대. 인간의 음욕과 오만, 탐욕이 이 짐승들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들로 인해서 단테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죠. 그 길은 구원의 방향이었지만 단테는 두려움에 빠져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평탄하게만 펼쳐져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예측하지 못하는 고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신장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험한 산과 깊은 계곡을 우리는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비는 사람마다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가정의 갈등으로, 사업의 좌절로, 실직이나 관계의 단절로, 또는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로 우리에게 찾아오지요.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 고비를 넘어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그 문턱에서 주저앉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겪는 문제는 크기나 그 깊이가 다르겠지만 모두가 인생의 고비를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분명히 또 다른 고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이 고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고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는 지나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분명하고도 또 실제적인 대답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눈앞에 고비가 찾아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라. 많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하지만 이 당연한 내용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끝날 때에 여러분 마음에 참된 깊이 있는 말씀으로 와닿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친 고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참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나면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다음 세대, 다시 말해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약속의 땅, 그 앞에, 적경 앞에 지금 그들은 도달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그들의 마음의 입장에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아무리 캠핑이 대세라고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수개월만 텐트 생활해봐라. 그러면 아마 손사래를 칠 거예요. 학을 뗄 겁니다. 텐트 갖다 집어 던지면서 버리라고. 그런데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평생을 수십 년을 텐트 생활만 한 것입니다. 비바람을 맞고 모래바람 속에서 잠들고 한 번도 안정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유랑하듯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얼마나 빨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도 이제 남들처럼 집을 짓고 정착하며 그렇게 살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가나안 땅에 도착할 즈음에 그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접경에 도착하니까 요단강이 그들을 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보통 때에 바짝 마른 그러한 강이 아니라 가장 물이 많이 불어나서 마치 홍수처럼 되어버린 그 요단강물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5절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기서 언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골의 내천에 가면 물을 막기 위해서 일정 부분 이렇게 둑을 쌓아놓습니다. 그와 같은 거죠. 농사를 하기 위해서 둑을 쌓아 놓았는데 그 뚝이 철철 넘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그 뚝을 바라보면서 그 언덕이 넘쳐나는 그렇게 물이 불어난 그 상황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낙심했을까요?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땅에 겨우겨우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물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고비는 언제나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측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찾아오지요.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고비가 보여요. 이쯤이면 정상인가 싶은데 좀 가야 또 고비가 보이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서 겨우겨우 참고 가는데 막판에 아주 가파른 고비가 나타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까지 가지 말까? 포기할까? 여기까지 온 것도 잘한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이지요. 눈앞에 넘실대는 그 강물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위축됐어요. 무너졌습니다. 기대했던 약속의 땅은 손에 닿을 듯 가까워졌지만
그 물결이 그들의 모든 희망을 삼켜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비를 넘기는 법에 대해서, 눈앞의 고비를 넘기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넘치는 요단 강물 앞에서 너무나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간단한 것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갈 테니 너희는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아무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물이 불어났으면 그곳을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뗏목을 만들어라, 나무로 다리를 건설해라, 이런 말씀이어야 하는데 언약궤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언약궤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두 돌판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의 윗뚜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은좌라고 불렀어요. 법궤 뚜껑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고 불렀던 것이죠. 사실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본질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끌립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붙들고 싶어지죠. 그럴듯해 보이는 도구, 세상의 수단, 우리의 경험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붙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를 따르라고, 나의 임재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이 땅에 남겨두시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추적하는 이들이 있어요. 고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언약궤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추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숨기셨든지 의도적으로 없애버리셨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왜입니까? 만약에 지금 그 언약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온갖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우상처럼 섬기겠습니까?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하자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실로에 있는 그 언약궤를 옮겼어요.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믿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분이 쓰시는 도구를 붙드는 것이죠. 그러니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언약궤를 따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인생의 고비에 다다르면 우리는 흔히 마음이 너무나 조급해져서 수단과 방법, 눈에 보이는 것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무언가를, 언약궤를 붙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단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의 고비를 만났을 때에 지혜와 수단을 발휘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방법과 수단에만 함몰되어져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그것에만 몰두하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무지 개입할 여지를 두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그 현상이 나를 주도하고 이끈다라고 믿는 그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와서 앉으세요. 벗으지 말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인생의 가장 급박한 고비에서 하나님을 붙든 대신에 잘못된 것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이 큰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왜입니까? 그가 늘 그렇게 의지하던 사무엘이 이제 그 곁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사울은 사무엘을 붙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는가? 신접한 여인,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당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지요. 그 일이 사울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지고 그는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는 그 40일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도자인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들이 그 광야 세대가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가 되어지지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또한 조심치 않으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심한 것,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미니스터가 아니라 스타를 만들려고 해요. 특히 대형교회 목회자, 유명한 목사, 이런 사람들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언약궤 때문도 아니고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고비 앞에 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언약궤 뒤를 따르거라. 살아 역사하는 나의 인도를 너희는 받거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고비가 찾아오거든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무엇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길이 없을 것 같은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 그 고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절과 4절 다시 보시죠.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4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던 인생길이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비가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 환히 보여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비에서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 수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비를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구약시대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 점을 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에 최대한 우리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곁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부터 이제 성경책과 너무 멀어졌어요. 지금도 성경책을 소지한 분이 별로 없는데 제가 조만간에 성경책 들고 다니기 캠페인을 할 겁니다. 이 물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상징하는 게 있어요. 아, 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구나. 이 시간대 저들은 예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은연중에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언젠가부터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으니까 기독교인도 다 놀러 다니는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조만간에 이 성경책을 좀 다 챙기고 다니라 한번 캠페인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눈에 보여야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거실에 성경책을 두시고 또 주방에 식탁에 성경책을 두세요. 그래야 부담이 생기고 읽고 싶은 것이죠.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것을 마음에 담으면 인생의 고비 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말씀이 내 길의 등이 되어져요. 빛이 되어집니다. 내가 가야 할 바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시골길을, 산길을 걷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빛 하나 없는 칠흑과 같은 어두움 속에 여러분 갇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는요, 아주 작은 불빛조차도 앞길을 환히 비춥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경상북도 울진에서 좀 살았었어요. 아주 시골, 지금도 아주 시골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광경이 지금도 잊지 못하는 광경이 있어요. 우리 그 집 옆 단길로 이 코스모스가 쫙 이렇게 펴 있었는데 밤에 그것을 이렇게 쑥 훑으면 이 반딧불이가 확 날아가요. 그래서 손으로 한번 이렇게 하잖아요. 어린 제가 훑어도 잡혀요, 하나가. 그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심부름 시키면 그거 하나 잡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더 또렷합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은 주장들이 있어요.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많아요. 어떤 길이 해답인지 우리는 혼동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처럼 자기 생각대로 행합니다. 하지만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해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인생의 고비를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 놓인 그 고비를 넘어서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럼 사실 이 명령은 앞에 언약궤를 따르라 이 명령보다도 사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성결케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인생의 고비 앞에 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깨끗하게 해라, 성결케 하라,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겉보기에는 전혀 그 상황과 맞지 않는 동떨어져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본질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 앞에 닥친 이 요단강, 인생의 고비는 너희의 힘으로 절대로 건널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해야 할 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5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무엇을?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넘쳤던 요단강을 멈추시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요단강 앞에서, 고비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해라. 내가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너희가 할 수 없는 일에 목매지 말고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인생의 고비 앞에서 너무나 자주 실패하죠. 인생의 고비가 찾아오면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은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일에 몰두합니다. 거기에만 집중해요. 어떻게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는 것이죠. 그렇게 애쓰다가 지치고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죠.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을 바꿀 때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아는 자,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는 거예요. 과거의 많은 고비들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하셔야 될 일들을 내가 붙들려고 몸부림쳤던 때가 저에게도 있었음을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목회를 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지? 발만 동동 굴렀던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필이면 요단 강물이 가장 넘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물이 바짝 마른 계절이 아니라 곡식을 거두는 그 철에 요단이 언덕까지 넘칠 정도로 불어난 그 시기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을 요단강가에 데려다 놓으신 후에 무려 사흘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사흘이라는 시간이 성경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요. 우리 주님도 사흘 동안 죽음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걸었던 길도 사흘 길이었어요. 사흘이라는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충분한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3일을 잘 버티면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지고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강물이 막 홍수가 황토물이 쏟아지는 그 강가에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제일 힘든 일이 이 장마철에 실종자 수색하는 거예요. 제2병 사건을 통해서 이 군인들이 이 실종자 수색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군인들이 저런 것도 하는구나. 원래 합니다, 군인들이. 저도 장마철이면 한두 번씩 그렇게 나갔던 기억이 나요.
이 황토물이 급류가 되어서 흐르면 진짜 무섭습니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이번에도 구명조끼가 없었다, 뭐 안전장비가 없었다, 교육이 없었다 얘기를 하지만 저 때도 뭐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냥 일렬로 손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그물을 칩니다. 그래서 한 개 중대가 투입되어지면 한 5개에서 6개 정도를 간격을 띄어서 인간 그물을 칩니다. 그러면 별의별 게 다 와서 걸려요. 호박도 걸리고 염소도 떠내려오고 돼지도 떠내려오고 막 흠칫흠칫 놀랍니다. 막. 그러면서 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죠. 나한테 사람 걸리지 마라. 나한테 사람 걸리지 마라. 그게 제일 무서워요. 돼지가 나한테 걸리는 것보다 더 무서워. 근데 그 시신을 보기도 전에 내가 물살에 내가 먼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 그 두려움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군대 간 사람들 잘해줘야 됩니다. 군대 간 청년들이 전화하면 잘 받아줘야 됩니다. 아주 휴가 나왔다고 하면 또 길에서 군인들 만나보면 잘 대해줘야 돼요. 고생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런 요단강이 넘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하필이면 인도하셨을까? 그리고 사흘을 그 물소리를 들어가면서 왜 그 자리에 머물도록 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기하게도 인생의 막다른 골목, 고비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동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예민해지는 거죠.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내 내면의 태도들이 보입니다. 이게 내 모습인가? 라고 하며 당황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물이 넘치는 그때에 그들로 하여금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 자신의 모습을, 그 연약함을, 그 두려움을 보라고 사흘 동안 머물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도 깊은 인생의 고비를 경험한 그 사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설교를 전했던 그였지만 그 또한 정작 본인의 끊임없는 그 육체적인 어려움 또 심리적인 그 우울감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 고통을 그도 견뎌야 했다라고 그는 스스로 고백하지요. 사람들로부터의 오해와 비난, 책임감, 그 무게, 설교자로서 항상 서야 하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내면의 부담이 그를 한없이 짓눌렀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마 미쳐버렸을 것이다. 내가 진짜 두려웠던 것은 몸의 병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 영혼의 병이다. 그는 육체보다 더 깊은 어두움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기를 붙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혹 인생의 고비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인생의 그 고비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나도 온갖 세상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나도 모르게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롯처럼 세상의 평지와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그 무엇인가가 내게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안을 비춰주십시오. 저의 중심을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내면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목,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시는 그 일, 그것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일하십니다. 넘실대던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건널 수 없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위기를, 고비를 기적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그 고비를 지나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그 인도를 따라가는 발걸음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정결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발을 내디드라. 우리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담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요단강 상류에서 물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밑으로는 물이 없도록 마른 땅에 되어졌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이 장면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좀 증명해 보려고 추적해 봤습니다. 역사상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는가? 그래서 추적해 보니까 그 당시쯤에 아주 큰 지진이 있었다는 것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요단강 상류가 멈춰졌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진이 아니어도 홍해 바다를 통해서 그 바다를 가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지진이 아니어도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요단강쯤 가르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넘실대는 강물에 발을 담그는 일, 그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건 용기를 넘어서는 순종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지금 법궤를 메고 그 강가에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자기 몸도 가누기 어려운데 다 같이 한 사람만 넘어져도 급류에 휩쓸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발을 내딛기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물길이 마치 삼킬 듯이 그렇게 막 흐르고 있어요. 물이 멎은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발을 내디뎠을 때, 그 순간에 요단강은 멈췄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비는 언제 어떻게 해결되어지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의 행동으로 나아갈 때에 그 고비는 해결되어집니다. 우리 늘 얘기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하나님, 재정의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그때 가서 11조 할게요. 건강의 문제가 회복되어지면 그때 가서 제가 봉사할게요. 잘 섬길게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속삭입니다. 사단의 논리예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순종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요단강에 내 발을 담거라. 먼저 나를 믿고 순종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발을 내디딜 때 그때 기적은, 기이한 일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신뢰한다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강, 그 강에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 고비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죠. 또 머지않아 또 우리에게 이 고비가 찾아올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고비는 닥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이 너무 더 중요해요. 여러분, 고비가 찾아오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궤가 아니라 모세나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뒤를 바짝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목매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나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들려온 그 말씀에 지금이다 라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해서 한 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는 그 믿음이 기적의 문을 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정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에 그 인생의 고비를 넘어서는 귀한 믿음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